굳어진 마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 시간에는 굳어진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굳어진 마음은 하나님의 교정하심에 대해 반응하기를 꺼려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데 마음속에서 불쑥 올라옵니다. 난 그렇게 못하겠어. 이것이 바로 강탁한 마음입니다. 완고한 자기 고집의 표현이며 사단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심어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간증입니다. 오래전 우리 교회에 한 여성도가 있었는데 험담하기를 무척 좋아했다. 다른 면에서는 경건한 여자였다. 성경을 알았고 기도하기를 좋아했으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 많은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전화기 앞에 붙어서는 함부로 말하기를 좋아했다. 매주 전화를 걸어 몇 시간이고 수다를 떠는 아줌마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던 그녀는 전화에 대고 힘들었던 일을 쏟아놓고 교회 일들에 무엇이든지 참견하길 좋아했다. 몇 년이 지나면서 교회의 어려움이나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대부분 그 진원지가 그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교회에 많은 피해를 가져다주고 있었지만 교정하려는 시도는 번번이 그녀의 분노만 불러왔다. 그녀의 마음은 완전히 강팍해져 있었다. 제가 느끼는 바를 말할 권리가 있고 아무도 제게 그러지 말라고 할 자격이 없지요. 슬프게도 그녀의 가족은 심각한 질병과 재정적 문제를 끊임없이 겪고 있었다. 아무리 기도해도 좋아질 기미가 없었다. 심각한 질병과 재정적 문제는 회개를 거절하는 그녀의 완고함 때문이라고 믿는데, 이런 강팍한 마음은 사단에게 문을 활짝 여는 결과를 낳는다. 마침내 그녀가 교회를 떠날 때 자신의 네트워크를 대부분 데리고 나가므로 교회의 갈등으로부터 커다란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굳어진 마음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험담하는 것이 즐겁다.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는 것이 재미있다. 지도자를 무시하면 자신의 존재감이 느껴진다. 11조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위계 질서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우상이나 부적들을 집안에 두면서 아무런 감각이 없다. 과식하지 말고 과음하지 말고 과로하지 말라는데 나만은 괜찮다는 생각이 든다. 굳어진 마음의 원인은 첫째, 방탕함입니다. 농부는 봄이 되면 굳은 땅을 갈아엎어 씨를 뿌립니다. 굳은 땅에 씨를 뿌려봤자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면 땅은 다시금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자신이 결정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신앙인에서 종교인으로 타락해 가는 것입니다. 형식주의와 세속주의에 묻혀 바리새인 사두개인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는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을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 말씀을 원문대로 해석하면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데 그 이유는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와 저희의 굳어진 마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8절에 굳어진 마음이 19절에 나와 있는 감각 없는 자가 되도록 만드는데,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교정하심에 대해 반응하기를 꺼려하는 강팍한 마음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듣고도 돌이킬 줄 모르는 완고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데 마음속에서 쑥 올라와서 난 그렇게 못해. 그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내 방법대로 해야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치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강팍한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이 마음속에 없는 자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가?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취사 선택하고 있는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면 무조건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조개 껍질을 바늘로 찔러보십시오. 바늘이 안 들어갑니다. 굳어진 마음과 감각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을 방탕해 방임함 때문이라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방탕은 죄의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방탕을 성적인 죄와 연관해서 생각하지만 방탕은 모든 종류의 죄가 가져오는 쾌락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앞에 간증에서처럼 험담하는 쾌락을 즐기는 것입니다. 주님께 헌신하면서도 여전히 어느 영역에서 죄의 쾌락을 은밀히 즐기고 그 죄의 쾌락을 포기하기를 싫어하여 하나님의 교정하심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방탕함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굳어진다면 축사 과정 가운데 죄를 미워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시편 97편 10절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죄를 미워하기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즐거움을 망칠 요량으로 죄를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것은 죄가 우리 삶에 가져올 파괴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죄는 잠깐의 쾌락은 가져오지만 장기적으로 항상 파괴와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또 우리에게 오는 모든 복을 막아버립니다. 만일 죄의 쾌락에 빠져 있다면 한 발 뒤로 물러나 보다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가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죄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욕되게 합니다. 로마서 2장 23절로 24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욕되게 됨은 그 백성의 죄를 인함이다. 둘째, 죄는 양심으로 화인 맞게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계속되는 죄는 양심을 약하게 만들어 양심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의도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만든다. 양심이 약해질 때 적의 꼬임에 쉽게 넘어간다. 셋째, 죄는 성령을 근심시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로 31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넷째, 죄는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다섯째, 죄는 사단이 우리를 괴롭힐 기회에 문을 열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여섯째, 죄는 기도를 막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일곱째, 죄는 우리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도록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여덟째, 죄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성취되지 못하게 합니다. 민수기 14장 27절로 30절에 이스라엘 족속의 한 세대 전부가 죄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민수기 20장 9절로 12절에 모세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피해 우리를 향한 부르심과 목적을 성취하기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사단의 덫을 피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걸어가기 위해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 시편 119편 133절을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죄의 쾌락을 즐기려는 마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늘 간구해야만 합니다. 굳어진 마음의 원인은 둘째, 교만입니다. 어느 영역에서 그것은 나와 상관없어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머리로는 인정하지만 그것이 내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개인적인 습관과 관련된 죄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예를 들면 과식, 게으름, 비판, 험담 등입니다. 성경이 이런 것에 대해 잘못되었다고 정죄하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무언가 자신의 행동만은 괜찮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의 증거입니다. 교만의 죄를 분별하려면 무자비하게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교만의 죄 가운데 있을 때에는 이런 규칙이 자신에게는 적용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교만이 하나님의 교정에 대해 마음을 굳게 만든다면 자유를 얻는 첫 단계는 자신을 낮추는 일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교만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우리가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리에 서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시면 성공할 가능성은 아예 없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서 4장 6절과 10절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 마음이 굳어 있더라도 자신을 낮추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흘러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과 완고함이 올라오려는 것을 감지하는 순간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회개하고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복하기를 의식적으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의 명령에 순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시고 승리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로 27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만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 생각의 견고한 진을 모두 파하고 나의 모든 이론과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내 삶에 풀어지게 됩니다. 이사야 1장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우리가 지을 수 있는 모든 죄 가운데 굳어진 마음은 깨닫고 처리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굳어진 마음은 우리의 의지가 죄에 붙잡혀서 변화하기를 싫어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며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굳은 마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며 회개와 승리로 이끄실 수 있습니다. 진실로 사단의 억압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소원한다면 자신의 굳어진 부분이 어디인지 보여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에 열거하는 죄들은 마음이 굳어지는 일반적인 영역입니다. 주님의 교정을 거부하는 영역이 있다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말에서의 죄. 험담, 비판, 당짓기, 지도자를 무시함, 다툼, 비방, 분노, 폭발. 재물에서의 죄. 11조 거부, 11조 이외의 헌금 거부, 동정심 결핍, 물질주의, 시기, 탐욕. 관계에서의 죄. 경건치 못한 관계의 청산 거부, 경건치 못한 관계에 대한 판타지.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죄. 건강을 해치는 습관이나 활동에서 돌아서기를 거부함, 과식, 과음, 과로, 휴식 결핍, 운동 결핍. 생각에서의 죄. 지성주의, 잘못된 교리를 주장, 성령 사역을 거부함. 눈으로 짓는 죄. 정욕, 포르노그래피, 건전치 못한 오라. 이러한 죄에서 벗어나길 내 의지를 드리며 간구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지켜주십니다. 하루아침에 변화될 수 없지만 우리는 매 순간 죄와 싸워야 합니다. 예레미야 7장 24절에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어느 영역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는 압니다. 진실로 대적의 억압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소원한다면, 그리고 지금의 광야 같은 환경에서 탈출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누리고 싶다면 우리는 빨리 돌아서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귀는 또 그 부분을 노려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감추지 말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죄의 영역에서 주님의 교정을 거부함으로 마음이 굳어졌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이것을 죄로 자백하며 주님께서 보시는 대로 보기로 선택합니다. 이 죄가 제 삶에 가져올 파괴를 알기 때문에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처럼 죄를 미워하기로 선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이 영역에서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제 의지를 들여 저 자신을 낮추며 죄에서 돌이켜 순종하며 살기로 선택합니다. 내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